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2013년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온 것 같았는데 벌써 추워졌습니다. 금년 겨울은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호수가 교회 수도도 몇 번 얼었었는데 한 번도 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을 경험하면서 2013년도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한꺼번에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일강서교회도 이렇게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이 각각 힘이 있는 교회, 또 전통이 있는 교회, 또 각각 역사하는 교회로 저마다 각각 세워져 가서 전통과 이름으로, 또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117년이 되어진 그런 교회로서 각각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마다 신음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3분 오열이 되어지고 또 서로 밉다 하고 서로 싫다 하고 또 서로 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의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되었고 이것도 전해야 되고 바른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애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의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또 뼈저리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제일강서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한 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2014년도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지만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절대로 짧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직전에는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땡 하는 그때에는 땡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한 해 2014년도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무지하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꼼짝도 안 하고 이것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위해 헌신을 할까?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라는 게 항상 앞섭니다. 목사가 젊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4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묵직해졌지요. 이제 41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젊어서 혈기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더 집중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 몸을 틀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뭡니까? 저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2013년도 이제 한 해가 딱 머무면은 뭐라 그럽니까? 주제를 한 해 표를 발대식이 있어요. 그래서 막 폭주가 함께 이게 깃발이 쫙 떨어지면서 금년 한 해는 2,000명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 교회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동원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칩시다. 그래서 우리 주여 외쳐서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의 형태를 위하여서 형식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지만이 진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자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기대를 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당장 뭘 합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도 가야 되고 우리 싸잡아서 이제 1월 1일부터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다 같이 금식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성경도 열심히 봅시다 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는 뭔가를 해서 그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경험적인 것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표적으로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가슴이 확 뜨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지면 나 믿음이 생겼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경험되어진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도들은 전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들음이라는 어떤 행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오감과 인식과 인지에 의하여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설교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만 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해질 때 졸립니다. 설교가 판단이 됩니다.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는 믿음이 생겨나는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목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도 힘들고 또 교회가 목사의 잘못에 의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목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했던 말 또 하고, 그죠? 세상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그 정도 하면 괜찮은데 설교를 전부 다 인본주의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받다. 열심히 충성하면 복받는다. 나는 인과론을 지지하게 되어지는 설교들로 성도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날 가능성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들조차도 교회가 전부 다 자기 정치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를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을 겁을 주고 협박을 주어서 교인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설교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양으로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 갖고는 믿음이 안 되겠다 하니까 찬양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찬양 열심히 해서 이것으로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이것으로 믿음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드럼 갖다 놓고 악기 갖다 놓고 쿵짝쿵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통로를 찾습니다. 병고침과 방언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원을 다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전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이 하나님의 간단한 이 구조를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전부 비실비실대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니까 거기가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냥 찬양하니까 뜨거우니까 물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영광입니다. 딴 때는 막 욕하면서 찬양할 때만 성스러운 표정 짓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실 겁니다. 삶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뜨겁게 해봅시다 라고 해갖고는 이제 한번 찬양 멋있게 해봅시다 라고 작정해갖고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래 놓고는 또 침 택택 뱉으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날 가능성이 제로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 없으면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인터넷 설교를 듣습니다. 괜찮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자기 몸은 그냥 자기의 모교회라 해갖고 거기에서 죽은 시체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거고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은 또 따로 모셔놓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죠? 딴 생각하다가 물이 끓어갖고 물 끌어가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택배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들음에서 나와야 할 믿음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이 딱 이 시대에 많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믿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갈급해서 이쪽 저쪽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더라. 그 뒤에는 뭐라고 하는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것을 이 나무를 만드는 것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 불이 번쩍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던 어떤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이것은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으로 믿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샀겠죠. 이걸 보고 이건 누가 만들었고 이건 누가 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난 어떤 현상과 힘과 원인으로 인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현상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이런 현상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야! 하나님 만들었구나. 믿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봅시다. 믿음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요. 나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정집사님 믿음 있습니까? 요것을 누가 만들어? 여기에서 이게 현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대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현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만들었으니 여기 있겠지. 이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형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지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게 믿음이지, 보이지 아니하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몸에 뭔가 온 몸을 그냥 움직이고 만지시고 나를 경험케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성령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지 사단인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이 납니까?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을런지 몰라도 내 감정입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했는 게 엄마가 죽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솔직히 막 찬양하다가 그거하고 섞이갖고 그냥 눈물이 막 지질 나는데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되지도 아니하는 것을 확실히 된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의지한 것이, 의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상으로 믿는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우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그만 문제가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보면 죽음이 탁 앞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눈물 나고 무서워서 괴로워 안달이 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 없는 자이죠. 쉽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현상을 보고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인지하고 인식해서 이것을 내가 믿는 방식을 내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는 우리는 모래성처럼 금방 식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길이 없는데 가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서부터 저까지 갈 수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것 조금 하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헌금이 되돌려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 돌려받을 것을, 당장 은혜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봐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이 되어야 믿는다라고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지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은혜 받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벅찬 감동을 받으면 이것으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느낌이 충실하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갑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셔서 수억 수천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을 다 아시고 그 안에 혈관조차도 어디로 흘러가고 머리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눈물 나고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란 이 화두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 당시에 한 명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봐야지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병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행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원래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으로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원래 그런 거 아니구나 라고 인식했을 텐데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적을 바라다 보면 이 믿음이 생겨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기적도 행했고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 것으로 처음부터 길들이게 해놓고 그것 아니다 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예수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기록하기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셨습니다. 물론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십니다. 니들은 표적하고 기사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믿음이 생기는 통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책망하시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가 일어나는 게 많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기름이 넘치도록 했던 것은 딱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엘리야로 인하여서 병 나았던 문둥병 나은 사람,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기사가 이것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밭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게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보여주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야, 기적도 있네, 표적도 있네, 괜찮은 일도 있네, 멋있는 일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다가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한 사람만 병 나았단다. 표적과 기사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병 나을 줄 알고 갔더니 병 나아주지는 않았고 병 나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기적과 표적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걸 통하여서 나는 믿음이 있네 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부 요것만 쫓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해서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교회 나와서 부자 만들어지고 뭔가 복을 받아 누리고 힘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공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교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애려고 합니다. 답답한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반응과 기적과 표적과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게 보이셔야지 내가 믿는다 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척할 겁니다. 왜? 나한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전부 돌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해서 낳은 어떤 용, 그리고 그가 이적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흉내내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똑같이 예수 흉내냅니다. 마귀가 똑같이 사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기사를 다 표현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쫓고 있는 사람은 사탄과 예수를 구분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탄은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줍니다. 아다다다다 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기적과 표적 이런 것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니니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쫓아 나갔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 모른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짜들만 가득 차서 전부 예수님이 알기는 원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그것을 위하여 달리는 자들은 없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을 쫓아가는 비슷한
가짜 크리스찬들만 가득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그것 버리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는 그걸로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답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적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또 기적이 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그걸 사탄이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그런 자들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실상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이러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런 보이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있구나, 저기 전등이 있구나 라는 것은 인식이고 인지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거 보고 저게 전등이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없는데도,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이 짓만 합니다. 성도들 뼈 빠지게 일하게 하고 그 돈 모아서 헌금해서 교회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해서 이 건축한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고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지어야지만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증거니까. 믿음의 증거라고 소리치기를 좋아하기에 보여야 하니까 그것 가지고 끝까지 달리는 우리들에게 진짜 교회는 없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들 우리 정은이 딱 왔어. 너 천국에 왔는데 뭐 보여줄래? 그러면 이제 교회 지은 것, 헌금한 것, 열심히 산 것, 기적, 표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나는 너를 몰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을 가진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쫓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시에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 신기루를 쫓는 자들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왜 문제투성인지 압니까? 목사가 다 악마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여자 전부 다 얼룩져서, 강단이 얼룩져서 더러워서 도무지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목사가 시험 들게 하면 교회 안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니까 그런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나는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전부 다 사람이 보이고 그거 보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립니까? 믿음 없는 자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을 구원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안 보여도 보이는 것으로 쫓아오는 자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가 초라해서 쓰러져 가며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나는 지경에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아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IMF가 온다고. 한국 잘 사는 것 같지만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흔들려서 지진 나지 않습니까? 이 땅조차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땅조차도 흔들려서 나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 이 믿음의 유일한 실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인들이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이야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어서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 뭔지 압니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부활을 가르치기 위하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했습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을 합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만 먹으라고, 예수가 먹을 유일한 떡이다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오병이어 기적 오늘날도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만 먹어.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표적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이것만 표적입니다. 그 표적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안 믿고 전부 떡만 믿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단식하신 겁니다. 교회는 떡 먹는 곳이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네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네가 그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네가 죽었는가?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과 이런 것들로 믿음을 세워가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안에 죽는 죽음,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가? 예수 안에 진짜 죽었는가?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나를 발견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 믿음 있는 자들을 찾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오감과 우리가 자극되어져야 될 그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직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되어진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만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슴에 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